우리가 지난주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주님을 만나봤었죠. 이제 주님은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일상을 사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은 갈릴리 호수 주변의 갈릴리 지역입니다. 마가복음 제1막의 무대는 주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변방입니다. 예루살렘 근처는 유대라 부르고 갈릴리 호수 주변은 갈릴리라 부르는데 두 지역 사이에는 한국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보다 훨씬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한 나다나엘의 말을 들어보시면 감이 잡히실 거예요. 1막의 무대는 갈릴리를 벗어나기도 하지만 주로 갈릴리 지역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갈릴리 사역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마가는 이 1막에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 대부분을 기록하려고 8장 21절까지 할애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1막을 구성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16장이니까 거의 절반 정도의 분량을 할애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1장 1절보다는 길지만 아주 짧은 본문이죠. 하지만 여기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핵심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라고 했죠. 이 짧은 말로 세례 요한은 무대 뒤로 퇴장합니다. 요한이 왜 잡혔는지는 나중에 6장에서 다시 말할 겁니다. 여기서는 요한이 자기 역할을 다 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무대 앞으로 걸어 나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잡힌 것도 주님의 선구자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잡혔다는 동사는 넘겨졌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요한이 잡혔다는 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를 암시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는 잡힌과 똑같은 단어가 예수님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졌고요.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이 넘겨졌다는 말이 잡힌이라는 단어, 잡혔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요한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의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 선포했고, 기득권자들과 충돌했고, 체포당했고, 고난을 당하고 결국에 무고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실 것이라고 말했죠. 이제 요한이 잡힌 후에 요한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무대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주님이 어디에서 사람들을 만나 주실까요? 요한은 유대 광야 근처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려면 상당한 거리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갈릴리에 사는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은 고기잡이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업을 며칠간이나 포기하고 걸어서 오랜 동안 걸어서 이 유대 광야의 근처에 있는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에 가야만 했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에게 배우려면, 세례를 받으려면.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일상생활하는 변방의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처럼 중심지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사고 팔고 고기 잡고 요리하고 아이들 키우고 티격태격하고 세금 내는 현장으로 들어가셨어요. 여의도나 강남으로 가시지 않고 목포나 마산 지역으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유명한 사람이 아니죠. 요한은 온 이스라엘이 다 아는 스타였지만 예수님은 무명이셨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안다면 그가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인 요셉의 아들인 것 정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죄 많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복잡거리며 살고 있는 이 갈릴리 변방으로 주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초월자이시지만 평범하고 죄 많고 복잡거리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를 주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시면 별로 주목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빼어난 인물도 없고 금수저도 아닙니다. 주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아주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태어나지 않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주님이 우리와 같이 죄 많고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 오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거리,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세세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까이 계시며 우리 삶 한가운데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너무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크시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에게는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에게 다가오시지만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로 들어오셔서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의 죄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거룩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자기 노력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며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죄와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면서 주님께 나아간다면 여러분 가까이 계신 주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핵심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런 일들이 주님이 하신 주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귀신을 축출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그 일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복음을,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복음이에요. 마가는 처음부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자기 인격과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신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이세요. 예수님이 복음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이해했다 해도 여러분 자신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이 성경을 들을 때에 여러분은 영적으로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죠.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어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돼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영광의 광채를 여러분 영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을 알게 되면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게 돼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최고로 소중한 분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아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 원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분을 알고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선포하신 메시지의 핵심을 15절에 담아 놓았습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때가 찼다는 말은 나이가 꽉 찼기 때문에 이제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바라던 그 결정적인 때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35년 동안 일제의 핍박을 받으면서 광복을 오랫동안 기다렸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요, 400년 동안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 민족의 압박과 피집의 민족으로서의 서름을 겪으면서 400년 동안이나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가 왔다, 그때가 거의 다 됐다, 또는 그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때가 찼다, 이미 때가 찼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역사 한가운데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미 때가 찬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과 이어집니다. 나라 하면 주권자가 다스리는 영토를 생각하게 되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결정적인 행동을 말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행동, 이것이 여러분 나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통치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결정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시대에 지금
그들의 시대에 이런 결정적이고 적극적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까운데 왔다,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의 용서를 선포하실 때 실제로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죠.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모든 그 세대를 다 말세라고 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으니 백성들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전에 세례 요한이 이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죠. 죄악된 행동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경고했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은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그 뜻을 이루는 데는 너무나 부족했고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멀었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닥칠 결과는 두려운 것이었어요. 말세가 시작되었고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외치십니다.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외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외치는 데서 더 나아가서 복음을 믿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자기 삶을 깨끗하게 하고 변화되려는 노력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부지런히 살려고 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인간 존재에 가장 깊이 뿌리 박힌 이 죄성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회개만으로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7, 8년 전에 설악산 백담사에 산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설악 길을 따라서 한 2시간 정도 오르다 보면은 큰 산사가 하나 나오는데 제법 큰데도 산사 안에 들어가면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사 안에 뭐 크게 볼 건 없어서 찻집에 들어가 가지고 차를 한잔하고 화장실에 갔는데 수도 중인 스님을 만났습니다. 젊은 스님이에요. 스님한테 이제 소변을 보다가 수도에서 물이 새고 있어서 스님, 저기서 물이 새고 있어요. 이러니까 스님이 아주 맑은 눈동자를 하고 아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저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낫다. 그러나 저는 그 스님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인적이 드문 산속에 들어가서 또는 광야에 들어가서 경쟁이 별로 없는, 그리고 아주 복잡한 사회 속에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자기를 깊이 성찰할 수 있다면 누구나 그런 맑은 눈동자와 미소를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여러분 근본적으로 변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회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물론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지 않으면 누구나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진실한 회개도 믿음도 모두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뿐만 아니라 믿음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회개와 믿음이 함께 있어요. 회개만 하고 믿지 않거나 믿기는 믿는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자기 죄를 깊이 인정하고 미워하며 죄와 싸우는 감정과 의지와 행동의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동반된 회개는 항상 죄 때문에 슬퍼하며 죄에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죄를 이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얻고 죄의 지배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무엇인가를 믿으면 그것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붙들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선택한 어떤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를 삼고 그것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 번영신학으로 나아갑니다. 성공과 부와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신학이 번영신학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자신이 믿을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되었어요. 그 복음을 믿어야 사람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믿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마틴 루터는 고행과 의로운 삶으로 이 하나님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하면 할수록 더욱더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자기가 어떤 도덕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준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시편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복음서를 공부하고 이 로마서를 공부했을 때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자신도 정당성을 얻으시고 믿는 자들도 의롭게 되게 의로운 자라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바로 이신칭의 교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틴 루터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 어둠 속에 있었던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유럽 교회를 개혁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복음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무시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게 되면 사람들은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확산과 감염의 공포에 우려가 커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마스크를 구비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들이 있죠. 사재기도 하죠. 어떤 데서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외쳤을 때 무겁고 예리한 도끼날이 자기를 쳐서 멸망시킬 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할 수 있는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에게는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병들에게는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요한의 명령을 지키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이 가진 두려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금세 두려움은 사라지고 합리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죄성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은 합리화를 위한 가장 적합한 장소가 돼요. 다 이유가 있어서 거짓말하는 거야. 도둑질도 좋은 일에 쓰면 좋은 거 아니겠어? 남들도 다 하는데 나도 좀 하면 안 되나? 사람은 누구나 합리화의 대가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서는 한 사람의 영혼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세례 요한과 다른 대답이 있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 것에는 두려움을 뛰어넘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심판의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그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보다 더 큰 심판을 행한 그런 무자비하고 두려운 신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단지 심판의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 분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경외함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인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스러우신 분이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하게 만드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잘 몰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만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말이 오면은 분명해져요. 그 차이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천국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나라보다도 더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냥 좋지 않은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최악의 나라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육체와 영혼으로 모든 존재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끊임없이 당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에요. 그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습니까? 과거 오래전에 믿은 것이 아니라 지금 믿습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큰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기쁨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